시편 77편에 나타난 말씀은 1절부터 9절에 나타나는 말씀까지는 마음 가운데 낙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9절 지나서 10절에 나타난 말씀부터 후반부에 나타나는 말씀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말씀이죠. 어떤 일을 만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이렇게 환난 날에, 더 나아가서 말씀 보면 밤에는 이렇게 밤에, 환난 날 밤. 분명한 것은 시편의 저자가 환난 날과 밤을 만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 환난 날과 밤을 만나니까 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왜 불안하고 근심이 될까?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불안하고 근심되는 그런 이유는 과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지금은 도와주시지 않나? 바로 이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될 거라고 내가 믿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나?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그가 4절 말씀에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눈을 붙이지 못한다? 밤에도 계속 근심이나 이 염려의 문제, 불안의 문제가 계속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계속 생각하는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 그것은 오늘 7절부터 나타나는 말씀 보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그거죠.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과거에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지 않을 건가? 8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나? 영원히 끝이 났나? 그 다음에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폐하여졌나? 9절에 나타난 말씀도 베푸실 은혜를 잊어버렸나? 베푸실 긍휼이 그쳤나? 6번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 말씀들은 왜 지금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과연 계시나?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은혜나 긍휼이나 이 모든 것은 다 끝났나? 그럼 도대체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1절부터 계속 나타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게 되느냐면 6절까지 나타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나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내가 내 음성으로 1절부터 6절에 나타난 말씀 속에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중심은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거죠. 나.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그 뒤에 10절에 나타나는 말씀이 분기점인데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렇게 나의 잘못이다라고 돌이키고 나서 그 뒤부터 나타나는 말씀은 20절까지는 나라는 말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라는 말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 이 말씀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라는 말이 21번 이제 반복적으로 뒤에는 계속 사용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많은 기도들 가운데에 기도를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기도를 가만히 생각을 하면 기도가 나 중심이라는 것이 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 은혜 베풀지 않나? 하나님의 약속은 끝났나? 뭐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긍휼도 그쳤나? 왜라고 하는 말과 함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신앙에는 이런 궁금증, 이런 의문,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 그것이 필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그냥 확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내 잘못이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잘못이라. 이게 이제 분기점이죠. 회개라는 거죠. 나 중심에서 하나님으로 분기점이 넘어가고 나면 믿음이 자라는 거죠. 믿음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 저자가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상황과 어려움들은 아무튼 어떤 환난과 어떤 일들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밤에 그가 잠을 잘 수 없는 불안과 근심과 염려들 때문에 그가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고 있는데 그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다가 그가 비로소 깨닫는 것이 뭐냐? 그것이 뒤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보면 과거에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다시. 옛날에는 행하셨는데 왜 지금은 안 하실까가 아니라 과거에 그렇게 하셨었던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뒤에 나타난 말씀 19절 말씀 보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과거에 바다에 길이 있는 줄 하나님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길을 내시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다시 신뢰가 생긴 거죠. 바다에 길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길을 누가 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다에 길을 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다?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나이 80세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혼자 양이나 치고 있었던 모세를 그가 다시 소환되어져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세우는 자로 세워질 거라는 걸 누가 하나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환하셔서 바로 앞에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바다에 길이 있는 줄도 알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소환하셔서 이 일을 하실지 하나님 나는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나 그 하나님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생각을 하면 내 중심적인 생각에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하나님은 왜?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 있지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지금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거죠. 라인홀드 니버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자기의 기억을 이야기하면서 어렸을 때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그런 날이었어요. 어렸을 때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그런 날에 자기 아버지와 어디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와 어디를 가게 되는데 그때 당시엔 뭐 우산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판초이 같은 우비를 이제 입혔잖아요. 어른이 이제 아버지가 우비를 입고 그 우비 속에 그 아들은 니버를 거기에다 세우고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니버가 생각을 할 때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앞도 보이지도 않고 너무 답답한 거야. 왜? 우비 속에 갇혀있는 이 아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불평이 많이 생겼어요. 아니, 왜 이렇게 앞도 보이지도 않게, 길도 보이지도 않게 아버지 나를 이렇게 끌고 가시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가 조금 자랐을 때 비로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나를 비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비 속에 나를 감추어두고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데리고 가시던 길이었는데 나는 그때 답답한 것만 생각하고 길이 안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나는 불평이 많았었구나.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야. 우리의 삶이 때로는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그러는 것 같아도 진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아버지가 우비 속에 아들을 감추는 것처럼 비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데리고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답답한 거죠. 우리는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러지만 그 길 속에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된다. 오늘 1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느냐? 사람은 하향하는 하향 곡선이 있고 상승하는 상승 곡선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향하는 하향 곡선에 세 단계가 있다는 거죠. 세 단계 가장 첫 번째는 불안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잘 이루어지지 않기 시작하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거죠. 이 불안해지는 것 자체가 벌써 하얀 곡선을 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하얀 곡선을 타면 어떻게 하느냐? 하얀 곡선을 타면 기도를 멈춘다는 거야. 사실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 기도를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불안이 찾아오면 하얀 곡선의 두 번째 단계는 무모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모하게 때로는 아닌 줄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게 되고 아닌 줄을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하게 되고 때로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하면서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럼 거의 다 돈을 잃습니다. 왜냐? 그냥 진드감치 놔두지도 못하고 팔지 않아야 될 때 팔고 사람들은 그 일들을 이제 저지르기 시작하는 거죠. 왜? 무모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해지면 그 불안 속에서 무모함이라는 것은 절제하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다릴 줄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절제할 줄 모르는 무모함을 저지른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만나는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무모함을 저지르면 수렁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수렁에 빠지는데 그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면 운동을 하는 운동 경기 선수가 축구를 하거나 농구를 하거나 이런 같이 부딪히면서 하는 운동을 하게 되면 내가 지고 있어요. 내가 지고 있으면 불안해져요. 그러면 공격이 무모해져요. 공격이 무모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태클을 심하게 하거나 파울을 자꾸 범해요. 그러면 심판은 경고를 해요. 경고
무모하게 하지 마. 경고를 해요. 그런데 마음이 급해진 사람이 무모하게 자꾸 일을 저질러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은 퇴장, 나가. 그리고 아웃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경우가 이런 거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그러면 믿음으로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바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모함을 저지르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수렁에 빠진다. 이런 거예요. 근데 신앙은 상승곡선도 있습니다. 신앙의 상승곡선에 세 단계가 있는데 신앙의 상승곡선의 세 단계는 첫 번째가 회개라는 거야. 회개. 자신의 잘못을 보게 되는 거, 직시하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보고 직시하는 거. 이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진짜 그 사람이 회개를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는 그 다음을 보면 안다는 거죠. 회개를 했는데 계속 무모해지느냐? 아니라는 거야. 회개를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힘 빼기예요. 운동선수가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운동선수는 자기 몸에서 힘을 빼요. 그러니까 슛을 해도 힘이 들어가면 항상 골대를 벗어나. 골대는 넓은데도 그 넓은 골대를, 심지어는 그렇게 수없이 공을 많이 차는 사람들이 어떻게 페널티킥을 못 넣을까? 이해가 가십니까? 그 유명한 선수들이 힘이 들어가서 그런 거. 힘이 들어가서. 운동선수들 보세요. 심지어는 저쪽에다가 캔 하나 세워놓고 여기서 공을 차서 그 캔을 맞추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그 넓은 골대에다가 공을 못 넣느냐고. 힘이 들어가서 그래. 회개는 뭐냐? 힘 빼기야. 그러니까 내가 회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힘 빼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내 힘이 빠지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본 위치로 원래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그러면 세 번째 단계가 뭐냐? 회복이라는 거야.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마치 탕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다시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만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늘 만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시나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 그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는 그 책에 보면 기도의 규칙을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도가 안 되냐? 그럼 기도를 글로 적어라. 그렇게 이야기해. 기도를 글로 적어라.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읽어드려라. 왜 그 기도를 글로 적을까? 기도를 글로 적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기도를 글로 적기 시작하면 나 중심에서 벗어난다는 거야. 기도가.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책을 보면 가장 첫 번째가 규칙적으로 기도해라. 그거야.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두 번째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 세 번째가 진실하게 기도해라. 네 번째는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그 구체적인 기도를 글로 써서 하나님 앞에 읽어드려라.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요즘 기도가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구절에 나타난 말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 중심적인 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기도는 아닌지, 그렇다면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다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다에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길이 보이지 않아도 길을 내실 거야.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에서 모세를 소환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할 그런 사람들을 소환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 은혜가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조급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해주시지 않아서 마음의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이 80세 된 모세를 소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나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지금 당장은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해 우리의 삶에 답답함을 느낄 때에도 마치 아버지가 우리에게 비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비 속에 우리를 감추는 것처럼 우리를 감추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자들 주께서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의 은혜로 건강으로 치료되고 회복되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난 성도들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상하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회복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회복의 귀한 은혜를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보내주신 새가족들 환영하는 일에 새가족들이 잘 참여해서 또 교회가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든든히 세워지는 주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1000번째 예물 새롭게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000번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